그 첫 시리즈가 됩니다. 대박에서 쪽박으로 간 사나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차라리 이제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가지게 하는 사람 사울입니다. 이 독이 든 성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배 자체는 참 귀한데 그런데 거기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언뜻 보기에 아주 중요한 위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자리로 보이지만은 반면에 그만큼 이제 위험도 존재하는 대박인 것 같은데 정작 쉽게 쪽박을 찰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자리. 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축구 대표팀 감독의 자리 같은 경우는 항상 독이 든 성배 그 자리가 그런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울에게서 초대 왕의 자리는 독이 든 성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성실함도 있었고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집안일을 하는 성실함, 준수한 용모도 있었고 이제 사무엘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이런 사려 깊은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 사실상 그 이후에 왕이 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백성들과의 관계는 괜찮았던 인기 투표를 해도 괜찮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권을 얻으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삶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길조와 흉조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길조는 뭘까? 일단 사무엘과의 만남이 길조였어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됐잖아요. 누구를 만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뭐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참 아주 그 노래를 구성지게 잘 부릅니다. 나도 좀 저렇게 불러봤으면 좋겠다. 집회 때 이제 뭐 간혹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 깨우려고 이렇게 부른대요. 누구를 만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열어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용희 목사님을 만나서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만남이 중요한데 그 만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사무엘과 사울이 정식적으로 만나기 전에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 사울과의 만남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게 돼요. 만나기 하루 전날 9장 16절을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사울이죠.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자,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그 압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려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미 이제 사울을 점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을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실 사울에게나 우연이었지 하나님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필연이었다라고.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어요. 자, 이런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방향은 분명하죠. 방향이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바로 요 대목에서 이제 아쉬운 거잖아요.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약하지요. 조지 부시가 1880년대 중반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 마약도 하고 그 삶이 심란했습니다. 원래 괜찮은 가문이었어요. 부시 가문이.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에 어떤 힘이 있었든지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하고 만남이 주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만나면서 권면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이때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그리암과의 만남을 통해서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날 때 그의 강력한 존재감에 내가 매료가 됐다. 그것은 사실 빌리그리암의 어떤 인간적인 어트랙션보다도 이 빌리그리암의 영성에서 오는 존재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게 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냥 뭐 뺑 믿고 그냥 설렁설렁 남봉구처럼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되었을 터인데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이 빌리그램이 이제 그 조지 부시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그 성경 속에 한 구절을 딱 표시를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구절을 좀 새기게 되면 뭔가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은혜 의식을 가지게 됐고 이 조지 부시가 나중에 이제 후술을 하는데 이 술을 이제 끊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정가의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만남인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의 정원교회에 와서 정재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있는 거죠. 복음적 영성을 다듬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에 나아가게 만들고 그런 영성의 길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에 역사하시고 이런 축복의 줄기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예비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려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고 그 궤도에 충실한 쪽으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조지 부시는 빌리그램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확실한 그 중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으로서 크리스찬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퇴임한 뒤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걸 챙겨야 돼요, 여러분. 그걸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왜 정 목사를 만나게 했을까? 왜 은혜의 정원교회에 오게 하신 걸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님의 의도를 물으면서 그 다음 단계 그 주님이 서서 기다리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길조가 이제 사울에게 있었는데 성령님과의 만남. 자, 사무엘과의 만남 이후에 이제 사무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10장 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는 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근데 그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예언의 이응자도 모르던 사람인데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왜 이런 징조를 주시느냐? 10장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징조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낼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언이 터지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약속의 징조다. 그럼 이 징조를 받았으면 그다음에 이 징조를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여기서 이제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 모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멘토링 받아가면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과의 만남, 당대의 최고의 영성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죠? 네, 당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이 성령님과의 만남, 이 엄청난 길조 아니에요? 대박이지, 대박. 대박이죠. 네, 분명히 대박. 그러면 이 대박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 쪽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니까 주님 쪽을 향해서 이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은혜 정문교회에서 그렇게 가야 돼요. 저도 주님 바라보면서 왜 저도 하나님께서 은정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 의탁하고 계속해서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영성훈련 단계를 가졌는데 이제 그 바탕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올해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고 또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번제 기도회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길조인 거죠. 이런 현상들은 길조인 것이다. 이건 잘 살리면 여기서 그냥 축복의 줄기, 고구마, 감자 줄기 이렇게 끌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내올 수 있는
이런 줄기를 일단 딱 붙잡게 하신 것이다. 이건 길조죠. 근데 이게 아무리 대박 같은 길조라 할지라도 이 길조를 완전히 흉조로 바꿔버리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사울에게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대박 같은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이나 삶에서 이제 지금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흉조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경계 경보를 울리고 속히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로 하여금 대박에서 쪽박을 차게 한 흉조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일단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자. 그리고 치고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접적을 딱 한 상태예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도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그런데 전통적으로 전투를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하러 나가야 돼. 전투 직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정한 기한에 지정된 시간까지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웬일인지. 이렇게 되니까 이때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13장 12절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다급하니까 그래서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당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벌써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물었죠.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한 대답이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아예 이 애저녁에 벌써 당신을 버리고 당신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던져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때 사울이 말한 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여 불순종했다는 거죠. 적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우리는 열세고 심지어는 탈영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더 시간을 끌었다가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득이해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세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도 그랬겠죠.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더 회복의 여지 없을 정도로 패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이제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아니 하나님은 부득이했다고 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결국 하나님께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부득이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부득이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이 부득이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말씀을 따르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는데 사울이 여기에서 그만 미끄러집니다. 부득이해서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다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부득이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득이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부득이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부득이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실상 많은 대가를, 이게 뭐 잔챙이 같은 대가도 있을 수 있겠고 큼지막한 대가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들이 무관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인본주의 성향인 거죠. 인본주의 성향.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버림받았다는 예고를 딱 듣게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예고를 했어요. 그렇게 예고를 했으면 그러면 사울이 할 일이 뭐겠어요? 바로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짚었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거기서 딱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는 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얘기를 듣고서도 사무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났거든요. 길갈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한 일이 뭔가 아니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람 수를 셀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사무엘을 딱 붙잡고 회개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금 내정하셨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린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길갈에서 떠나게 둘 일이 아니고 사무엘을 딱 붙잡고 아무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 돌이키기까지 중간에 중재를 서든지 어떻든 사무엘 붙잡고 회개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무엘이 가게 놔두고 그다음 백성들의 수를 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릿수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이제 인간의 수단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아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이런 인본주의 성향이 내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영성 훈련하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제자반에서. 인본주의적 거짓자 패턴이 작용할 때 그 인본주의 거짓자가 주로 발휘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기 수단을 찾고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사람 수를 세요. 세상 수단 가지고 어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컨 찬스를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말렉 진멸 명령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깨부숴라. 사람 뭐 남녀노유 막론하고 그 다음에 가축까지도 모조리 다 죽여라. 이게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서 이제 싸움 붙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말렉 왕 아각과 그 다음에 육축 중에 좋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살려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15장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있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래가지고
아각을 포로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육축 중에 좋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중을 나갔는데 이게 지금 안 들려야 될 소리가 나는, 육축들 우는 소리가 나고 뭐 누가 아무튼 뭐 묶여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아각인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마음을 토로를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사울을 만나기 전날 밤에 벌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토로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둘러댄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 21절을 이제 먼저 보면 15장 21절을 먼저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이 울음소리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합리화라고 합니다. 합리화. 이것도 이제 아주 인본주의적 성향의 대표적인 부분인데 합리화. 사실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적의 왕을 살려가지고 포로로 질질 끌어오고 그 다음에 육축에 좋은 것들을 챙기고 아까운 거지요. 그리고 자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 개선 행렬에 그보다 더 좋은 레퍼토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초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권을 확립시켜야 되는 이 시점에 승리했다는 거잖아. 내가 그 승리를 챙겼다. 이거예요. 이건데 요게 사실 본심인데 이제 요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 제사를 지내려고 살려서 끌고 왔나이다. 네. 다른 동기가 있어요. 그 다른 동기가 속셈이 있는데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심리 기제, 이런 합리화죠. 이 합리화가 이제 사울에게는 이제 자기 방식인 거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내 편한 대로라고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다 죽여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 사사시대의 그 표현이 이제 자기 소견대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결정적으로 폐기 선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폐기 선언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또 사울은 그 15장 12절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12절 보니까 아말렉과의 승리 다음에 한 일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 높임.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높임의 두 번째 시리즈가 있어요. 15장 30절을 보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적인 포기 선언을 듣고서도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아무튼 참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 경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는 이미 사이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버렸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경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바로 앞 대목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자기 높임.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울에게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의 인본적 성향. 그러니까 인본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 높임, 자기 소견, 자기 방식, 자기 수단,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위신 혹은 자기의 권위가 확립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끼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 자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도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비극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야 돼요. 자기 수단, 자기 중심, 자기 높임, 자기 방식,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쪽박으로 가는 길인 거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대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대박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아니해서 쪽박을 찹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쪽박을 차게 되는. 교회 내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돌이켜보면 이전 그 어느 시기에 그게 뭐 한두 번도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게 뭐 큼지막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소한 수준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 대박이 쪽박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대목이 뭔가 하니 대박이 왜 쪽박이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대박이 쪽박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품고서 그냥 대박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지금 쪽박 차는 길을 걷고 있는 케이스죠. 잘 들으세요. 대박에 대한 기억이 있어. 하나님 체험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혹은 축복을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한 그 체험이 있어요. 대박의 체험이었어요. 사울로 치게 되면은 사무엘도 만나고 예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고 막 이런 놀라운 체험, 대박 체험이 있어요. 그 대박 체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쪽박 차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인본적 성향.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모양새는 다 챙기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사울처럼 대박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실제로는 쪽박 차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자체가 지금 사실상 1970년대, 80년대 그때 세계 최대 그 다음에 최고 속도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 대박의 체험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그리고는 그 뒤에는 쪽박 차는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한 덩어리로 볼 때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그 교회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삶에서 대박에 대한 기억도 있고 향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 쪽박 차는 길을 걷는 거죠. 그 대박에 대한 기억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셨으니까 지금도 그러실 수 있어. 앞으로 그러실 거야. 하는데 실제로 신앙의 요소에는 인본주의적 성향이 많은 거죠. 부득이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하면서 분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사울을 보면 그 이제 아이러니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버렸다. 벌써 두 번이나 지금 번제 드렸을 때 그랬고 지금 아말렉 때 결정타를 날렸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두 번 거듭했으면 이제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사울은 왕위에 계속 있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번제 사건이라든가 아말렉 사건이 언제 벌어졌을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와요. 왜 사도행전 사무엘 상하도 아니고 왜 사도행전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제 나오는 대목에 사울에게 40년을 줬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번제 사건, 아말렉 사건은 40년 초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도 최소한 30년 내지 그 이상은 사울이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괜찮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이제 왕궁에서 왕자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시기를 우리들 알고 있잖아요. 번뇌했던 시기, 시기 질투로 가득했고 히스테리로 연속이 되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은 행복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그 멘탈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있는 게 그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날 버렸는데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뒤에도 수십 년을 그 왕위에 계속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출애굽 1세대하고 비슷하네.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너희는 나하고 안 되겠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딱 찍고서는 그 다음에 너희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갈 거야. 그게 이제 40년 걸렸죠. 정확하게는 38년인데 이게 사울의 생애하고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생애하고 이 출애굽 1세대의 생애 거의 오피스하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눈에 찍혀가지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끝장내지 않으시고 계속 40년간 물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았지만 그렇게
가게 하신 거거든요. 시간을 바로 정리하지 않았지만은 괴로운 시간이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어떠냐, 현실적인 형편이 어떠냐보다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뭔가 자꾸 안 편한 일들이 생긴다. 이럴 때는 우리가 관계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본주의적인 징후들을 경계해야 된다. 부득이해서라고 하는 단어,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곤란하다. 합리화, 본심은 따로 있는데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경향들. 그리고 실제로 이 합리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자꾸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진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두움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그 600만을 학살했던 그 주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히틀러가 계속 그 유대인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사라져야 될 민족으로 개돼지를 취급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끔찍하고 잔악한 살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그냥 덮는 거예요. 무엇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유전적으로 열등한 존재들은 사라져야 돼. 그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을 덮는 거죠. 그런 것으로 합리화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아주 끔찍한 일까지 벌일 수 있는 게 이런 합리화 성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도.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은연중에 이렇게 사울처럼 관계를 벌려놓는 일을 많이 한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은연중 영향을 많이 끼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벌려놓고, 그리고 형편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바로 망하거나 바로 끝장나거나 바로 박살나거나 이게 아니니까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진 상태를 살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징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대박을 잡았다가 쪽박을 차게 된 사울을 통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살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펴보면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징후들이 있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사울의 길이 아니라 사무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